오늘은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성품으로 주를 섬겨야 되는가?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오늘은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이 교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또 생각을 하는 바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성경책을 들고 온 가족이 교회에 가는 그런 모습들 보신 적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불신자들은 교회 다니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참 저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구나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온 가족이 성경책을 들고 손잡고 지금 현대인들은 차 안에 다 이렇게 있다가 교회를 가는 그런 모습들 참 행복해 보이죠. 저 역시도 과거에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고 구원받고 난 그 이후에도 온 가족 식구들이 교회에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정말 한편으로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제 교회를 오래 계속해서 다니다 보니까 또 이제 이런 목사 일을 사역을 하다 보니 다른 면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다 구원받아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온 가족이 그렇게 사는 것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면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부모 손에 끌려 나가는 자녀들도 있지요. 또 억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할 줄도 모르고 찬송할 줄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러다 보니 얼굴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도 없고 흔히 말하는 막말로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똥 씹은 얼굴 표정, 그런 얼굴빛으로 예배당에 앉아있는 모습들, 그런 분들이 대반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저분들은 왜 교회에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우리는 심각하게 이제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되겠죠. 그런 부분 중 하나가 성경이 말하는 성도들의 모습. 우리는 이게 굉장히 아름답고 좋고 거룩해 보이고 신실해 보이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엄청난 격차가 생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성도가 되게 되어지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전과 동일한 기질과 동일한 성품이 나올 때면 정말 절망스럽기도 한 그런 표현인 것이죠. 변하지 않는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과연 이제 저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구원받는 건 맞을까? 또 이제 그런 신실치 못한 분들을 보면 저분이 정말 구원받는 사람 맞아? 뭐 의심이 생기기도 하죠. 우리는 이런 점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적인 답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어떤 잘못된 면에서 뭐 발전되고 개혁되고 고쳐져서 좋게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담배 피는 사람이 두 갑 피는 사람이 시간이 좀 지나면 한 갑 피우고 반갑 피고 뭐 10개 피고 1개 피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뭔가로부터 개혁된 것이 아니라 중생, 거듭났다라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교리를 배우지 않습니까? 교리를 배우면 머리로는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이 생겨서 이해를 하고 알게 되어집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좋지만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머리로는 냉철하고 깨닫고 판단 능력이 생기고 좋게 되어진 부분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언행심사로 이것이 몸으로나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실이 이제 올바르지 못할 때는 정말 안타까운 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온 가족이 손을 잡고 교회 갈 때 아름답게 보였지만, 이제 그 가족 내면들을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 특히 이제 성도님들은 목사의 가정, 장로님들, 장로교에 있을 때는 장로님들의 가정, 이런 것을 보잖아요. 교회 중직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더군다나 그 가족을 볼 때 성도들은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보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10년이고 20년이고 교회를 다니면 그 언행심사가 올바른 행실과 올바른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거듭난, 다시 태어난, 중생된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두 가지 성품을 지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고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성품 중에 한 가지는 자연적인 본성에 속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자기 부모를 통해서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은 죄악된 타락한 성품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간에 보면 다시 태어난 또 한 가지는 거듭날 때 받은 위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그런 성품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와 두 가지, 불신자들은 한 가지만 있는 거고 신자들은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가 다 가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마다 다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것을 교리적으로 우리가 멈추지 말고 이 교리의 말씀들을 삶으로 적용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성품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받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열심히 이제 보고 읽고 듣고 깨닫죠. 그렇게 한다라고 해도 사람이 천사로 되겠습니까? 그렇게 뭔가 다른 모습으로 바뀌냐 말이죠. 그냥 차후의 문제겠지만 당장은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뭐 신처럼 되는 것도 아니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죄를 아무리 짓고 못되게 살아도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이죠. 짐승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성경은 그런 사람을 빗대어서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모태에서 태어날 때 얻게 되는 성품,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물려받은 그 본성, 그 성품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제가 좀 적어놨는데요. 시편 51편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5절. 자, 이런 성품을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를 보는 거죠. 시작.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했나이다. 아멘.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불법 가운데 태어났다, 형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에 앞서서 태생적으로 이런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사람의 마음이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사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사악하대요? 극도로 사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들의, 인간의 본질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인 거죠. 사람은 이런 존재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스승이라고 하는 성인들,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또 학자들도 있고요. 철학자들도 있고. 근데 하나같이 이러한 자들은 인간의 마음은 본래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유아교육과 다니면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애들은 백지 상태다, 깨끗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은 옳지 않은 거거든요. 순수한 백지 상태나 어떤 뭐 교육이나 어떤 수행을 거쳐서 점점점 나아지는 단계, 뭐 신의 성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을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면이 있어서 사람은 분명히 이런 존재다, 도저히 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선한 것을 행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다 이렇게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두고서 어떤 교양이 있는 사람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사람들은 모두 이제 의롭지 않고 다 치우쳤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찾는 자도 깨닫는 자도 어때요?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누군가 이제 자기를 이제 나쁘게 이야기했을 때잖아요. 악평했을 때. 교양 있고 세련된 신사, 숙녀,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제 본성이 이렇게 심히 죄악되고 더럽다는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이제 잘나 보이고 신분이 높아 보이고 그런 사람이 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으로? 악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나는 지금까지 죄 지은 적이 없어. 착한 일 많이 했어.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얼마나 금식 많이 하는데, 내가 얼마나 찬양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의로운 모습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 악해 못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바세바를 취했을 때 나단 대언자가 와가지고 비유로 설명하잖아요. 과부의 것을 이제 남의 것을 빼앗아 간 거. 이거 딱 찔러주니까 그나마 다윗은 깨달았어요. 내가 그런 죄인이었구나. 죄송합니다.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는 거죠. 근데 악한 자들은 찔러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너 악한 자야라고 이야기하면 못 받아들인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인간의 자존심과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들은 멸시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멸시하잖아요. 성경이 십자가를 멸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지식과 덕망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렇게 자신의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무뎌진 상태가 있는 거죠. 이런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장이로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태에서 태어날 때 얻게 되는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옛 성품, 자연인.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거짓말로 이제 만드는 방법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이제 거짓말장이로 만든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강단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강단에서 목회자들조차도 인간성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를 있는 그대로 악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잘할 수 있어. 당신은 선한 사람이야.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들먹여서 그렇게 할 수 있어. 높여주죠.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그게 정말 자기가 그런 줄 알고 이제 거기에 이제 함정에 빠져서 교만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복음의 진리는 대부분 부정적인 것이거든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사람이 어떤 존재니까. 악한 존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요한일서를 찾아보십시오. 자신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좀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는 지금까지 죄를 지어본 적이 없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요한일서 1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하나님은 넌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 죄 지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를 믿지 않는 자는 누구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죠. 5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주를 안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을 어떻게 거짓말쟁이라고 이미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아주 무서운 죄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입니까? 항상 진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신데. 어떤 사람이, 어떤 죄인이 이제 복음을 듣고 거듭났을 때 맨 먼저 고백을 하잖아요. 무슨 고백을 할까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였다고? 죄인이었다고. 이런 죄의 고백이 이제 자기가 입을 통해서 하게 될 때, 주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모르고 살아온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나요? 여기 계신 분은 다 이런 고백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을 보니까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그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이제 창세기 6장에 보면 어떠한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드러나게 됐습니까? 타락을 했는데 막 짐승하고 섞여져 있는 그 타락한 존재들과 천사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 섞이게 되어지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홍수 이전에 세상은 거인들의 출현으로 인해서 점점점 어떻게 보면은 살기 좋은 곳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타락한 자들과 결합해서 태어난 자들이 어떻습니까? 자이언트가 있는 것이고 힘이 세고 뭔가 능력이 있는 그런 자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그런 내용만 봐도 우리가 알잖아요. 예? 그게 이제 잘못된 신이지만 그 신이 사람 인간과 같이 잠자리를 하다 보니 그 아이가 어떠한 자로 태어납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신화지만 성경에 그런 예가 이미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이제 그렇게 나타나게 됐으니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렇게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때 당시 이들을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자들이다. 용사들이었다. 6장 4절에 보면 반인반신. 그렇죠? 그렇게 되어진 상태죠. 그러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냥 보시지 않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죽이신 거죠. 오늘날도 사람들의 눈에는 엄청난 속도의 과학적인 이런 기술 발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점점점 나아지는 지상 천국, 그것이 건설될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계시록에 있습니다만은 저 하늘에서
타락한 자들이 쫓겨나서 이 땅에 온단 말이죠. 땅에서도 올라오고 또 다시 이런 것을 이제 섞이려고 한다라고 다니엘서에 나오지만 섞이지는 않겠죠.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하는 말들이 뭐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아까 우리 로마서 읽었잖아요. 그러나 이런 자들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창세기 6장 5절을 가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두 가지 성품에서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는 자연적인 출생적인 이런 옛 성품, 옛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항상 악하대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사람에 대한 주님께서 평가하신 것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앞으로 있게 될 환난 그 기간을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마찬가지로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 똑같다는 얘기죠. 항상 악하다고요. 이렇게 인간의 본성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올바른 인식이 있지 않게 되어지면 오늘 중요한 이 복음의 은혜에 대한 이 말씀들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깊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모태에서 태어날 때 가지게 되는 이런 성품,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신의 본성의 이런 악함과 연약함과 또 무기력함, 타락함의 이런 본질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복음의 이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그 궁유를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잖아요. 더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그렇군요. 매일매일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군요. 다윗처럼. 그 침상이 어때요? 뭘로 적셔져요? 눈물로.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네. 그냥 순간적으로 핑 도는 눈물, 그것도 없네.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말 자신을 엎드리는 거죠. 바울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런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새롭게 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럼 더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이번 주 문답 가운데 하나가 있잖아요. 어디에서부터 이런 악한 마음이, 하나님을 시원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까? 그렇죠. 마음속에서. 근데 그 앞에 구절을 보면 자기 욕심이거든요. 사람이 약해지고 죄를 짓고 더럽혀지는 것이 환경이, 어떤 환경, 사회 환경, 가정 환경, 경제적인 환경, 이런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건 틀린 건 아니거든요. 올바른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써놨습니다만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참 이런 것들이요, 우리 속에서 막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 특히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시작. 속에서, 마가복음이에요? 제가 마가복음인데 마태복음으로 적어놨네요.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입니다. 제가 오타했네요. 마가복음 7장 21절 시작.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도,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들어가는 것은 깨끗한데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되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옛사람이고 자기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타락한 사람의 마음은 자신을 더럽히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다는 거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가 문제가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어떤 치유책이 있잖아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봐. 불뱀에 물렸을 때, 이 노뱀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모세가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얼마나 바라보라 했겠습니까? 근데 악한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뭐 쳐다보면 산다고? 뭘 약을 좀 바르든가, 지금 표현으로는 뭐 주사를 좀 놔주든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지금 십자가를 안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런 역사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본성적으로 빛을 싫어하는 박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박쥐는 어디에서 살아요, 주로? 어두운 동굴이잖아요. 그럼 박쥐가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밝은 빛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놀랍죠? 여러분, 지금 박쥐가 바깥으로 나와서 돌아다닌다 그러면 어떨까요? 재앙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 신기한 일이죠. 바로 우리가 어둠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있게 된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이렇게 나오시게 된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죄인들은 그래서요, 다음에 이제 세 가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세 가지를. 자, 첫 번째,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가서 보십시오. 복음을 믿지 않는 한, 그래서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안 돼요. 이것이 안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것들을 알 수가 없대요. 영적인 것으로 분별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이 할 수 없는 것, 알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몰라요. 십자가가 뭔지 아니? 듣기 싫어. 지옥이 뭔지 아니? 나 그런 거 안 갈 거야. 나 뭐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 있나 보죠? 이제 옆 사람한테 우리 자신 있습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자신 있으세요? 왜 안 하십니까? 예. 네. 하나님의 영의 것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을 찾아서 보십시오. 복음을 믿지 않는 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갖고 주를 믿지도 않는데 찬양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 로마서 8장 7절 8절 시작.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안 되는 거거든요. 주님을 믿고 거듭나야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노래를 못해도요, 벙어리가 입을 뻥긋뻥긋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을 때. 세 번째로, 로마서 8장 7절과 에베소 2장 3절인데요. 에베소 2장 3절을 보십시오. 그만 읽은 8장 7절에는 하나님께 복종할 수가 없대잖아요. 복종할 수가. 에베소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과거에 이런 사람들이었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믿는 자로서 본다면. 성도들은 이와 반대로 그래서 새로운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새 사람을 입었대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자, 요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태에서 태어날 때 얻게 되는 성품은 이렇게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성품인데요. 여전히 어떨까요? 여전히 이 타고난 성품을 지니고 있다. 둘째로는 육신이 죽을 때까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고쳐지지도 않아요. 개혁되지도 않아요. 지금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이런 문제로 날마다 어떻게 살고 있어요? 전쟁터예요. 이게 혈과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지금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이 육신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 지금 쭉 찾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품을 우리가 받은 우리들이 이 옛 성품과 날마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까 아침에 속에서 나오는 것들 읽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로 날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죽노라 그래야 되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내가 더 살죠. 네? 이게 문제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새 사람의 성품, 거듭날 때 주님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거듭날 때 받게 되어지는 이 새 성품, 새 사람은요, 옛사람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개조된 거나 개혁돼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이제 자연적으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아버지의 것을 우리가 부모의 것을 물려받잖아요. 그러듯이 새롭게 태어난 이 출생, 다시 태어난 거듭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지금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육신적인 거 빼고 지금 육신적인 이제 놔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물려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쭤볼게요. 퀴즈입니다. 퀴즈. 세상에는 세 아버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금방 우리 앞에 조금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적인, 생물학적인 아버지, 생물학적인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로는요?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라고 그랬는데. 네, 하나님 아버지. 그럼 또 다른 거 하나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귀가 아버지예요. 그래서 네 아비가 누구냐? 마귀를 두고 있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세 번째로는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새 아버지가 있네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가 지금 몇이 되십니까? 둘. 육신적인 아버지,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들은 성경의 요한복음 8장과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육신적인 아버지는 우리 스스로가 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영적인 아버지는 택할 수가 있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를 선택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은 실제 또 우리의 아버지시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느냐, 마귀를 아버지로 삼느냐, 누가 선택해야 됩니까? 본인, 자기 자신이 선택할 몫이겠죠. 그래서 성도들은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장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자,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으로. 근데 왜곡된 사실들이 있습니다. 자, 흔히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사람들은 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 어떻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틀립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 모든 인간, 모든 피조물들의 이제 주이신 것은 맞아요. 주는 맞아요. 창조하신 것이니까. 근데 모든 사람의, 모든 인간의 아버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버지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 거듭난 자들에게만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한 형제야. 왜? 누구를 통해서 다 그렇게 태어났다고 하니까. 아담을 통해서 태어났으니까 육신이 올라가 보면 다 아담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형제야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는 모두 한 피로 만들어졌긴 하죠. 네, 한 형제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달라요. 형제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고 자매잖아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재창조,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 이미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안 읽어도 아는 구절이잖아요. 새로운 창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산다,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좋아, 여러분 지금 누가 살고 계셔요? 예수님이죠.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육체로 사는 것이 십자가 이전에 내가 아닌 새로운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태어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제가 잘못 불렀네요. 죄송합니다. 1장 27절인데 제가 20절이라고 했죠. 1장 27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속에 계시는 것,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실 초소를 두셨네요. 그 초소가 어디십니까? 주를 믿는 자들의 그 속에, 저와 여러분 안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성막에, 텐트에 계셨죠. 솔로몬 성전 때는요, 그 성전에서 계셨고 지성소에 계셨고, 근데 성전이 파괴됐어. 근데 다시 또 성전이 세워지죠. 헤롯 성전도 생기긴 했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그렇게 계셨다가 이제는 이 은혜 시대 때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그렇죠, 믿는 자 안에. 그럼 지금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물론 더러운 육신이 어떤 형태적으로 물리적으로 더럽히는 거 말고
아까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로, 악한 생각으로 성전을 더럽히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그 기점으로 인해서 주님은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속 안에 계셔서 이렇게 좌정하고 처소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바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 안에서 거하시고 걸으신대요. 아니 내 안에 이거 뭐 성령 뭐 있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걸으신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걸은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떻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네? 자, 우리 이제 성경 구절을 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 고린도 후서 6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질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럼 읽은 대로 성전 삼으셨는데 거기에서 거하시고 거니신대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네, 그렇게 계시고 있는데 우리는 이 몸 관리를 잘 못하고 있네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의 하나님이 계신 거죠. 이런 사실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라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한 가지 성품만 갖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몇 가지 성품이요? 두 가지 성품. 자, 다음 구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그래서 새로운 성품을 가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옛 성품도 있고 새 성품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성품이 이해가 안 되니까 죄를 지으면 나 구원받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로마 7장 18절 21절 시작.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21절이에요.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으리로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무엇을 행하게 돼요? 악을. 자, 이건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바울이 그러면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덜 해서 그럴까요? 말씀에 좀 충만치 못해서 그럴까요? 그것이 아니죠. 자신 안에 여전히 이게 옛 성품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서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의롭고 정직하고 또 올바르게 완벽하게 산 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42장 6절 가서 보면은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자기는 의롭게 잘 사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러냐 저건 자꾸 물어보잖아요. 너 어디 있었어? 내가 창조할 때 어디 있었어? 막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그것을 듣고서 내 깨닫고 하는 말이 정말 제가 이렇게 연약했군요. 부족했군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말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통해서 특별히 또 사랑받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다니엘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10장 9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홀로 남아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안에 기력이 남지 아니하였으니 내 아름다움이 내 속에서 변하여 썩은 것이 되었고 아무 기력도 내게 남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알고 나니까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네. 가지고 있는 지식 아무것도 아니네. 사실 이런 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는 거거든요. 내가 조금 안 거, 주님이 믿어진 거,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해하게 된 거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성경 많이 읽어서요? 교리 공부를 해서요? 아니에요. 자, 이렇게 우리 안에 이 두 성품은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서로 충돌합니다. 날마다 싸우는 거죠. 이런 경험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몇십 년을 교회 생활을 한 그런 분들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런 갈등과 때로는 패배하게 되어지고 속고 넘어지고 실패한 그런 인생. 이런 분들은 구원받았을 때의 기쁨은 이제 지나면서 무뎌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인 삶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어요. 어떤 수준 높은 수준의 그런 삶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열망을 하지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현실은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정반대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앙의 그 위험한 그런 상태를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위험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영어를 좀 생각해 보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뭐 danger. 우리 골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골프 한 적도 없지만 골프를 하다 보면 물에 빠져요. 그것을 뭐에 빠졌다고 그런지 아십니까? 해저드라고 했거든요. 뭐 웅덩이 물 빠졌다 그러는데 해저드라고 그래. 해저드라는 단어는 위험하다, danger out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동의어 같은 의미인데 그런 위험에 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그런 용어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바울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스스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런 마음은 정말 내가 위험한 상태구나. 내 신앙에 지금 큰 문제가 생겼고 위기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위기의식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 신앙에 위기의식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럴 때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얻은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어떤 영적인 그런 신분과 그 지위, 현재 상태의 그 갈등 속에서 바울이 찾은 놀라운 승리의 비결을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5절 앞부분만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율법을 지켜서요? 종교적인 생활 잘해서요? 어떤 노력으로요?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5절 앞부분만 시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왜 감사하겠습니까? 주를 통하여 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육신의 존재가 육신대로 사는 것에 핑계나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많은 핑계를 대죠. 우리는 모두 우리의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진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못 박혀 있는 상태잖아요. 이것은 누가 하신 일일까요? 그렇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구약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넙니다. 근데 이집트에서 추격에 그들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단절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집트는 멀리 떠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은 이집트에 있었다. 이미 그들은 로마에서 이제 나왔으니까 자유인이 된 거잖아요. 노예가 아니잖아요, 이제요. 해방되었잖아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여전히 무슨 근성을 갖고 있어요? 노예 근성. 이집트가 좋았는데. 먹을 것도 풍성하고 뭐 우상도 섬기고 좋았는데 그게 좋은 거죠. 이런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있어요. 옛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죠. 육신적인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우리 계속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땅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합법적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된 주인이란 말이죠. 12지파가 차지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지만 가나안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그들보다 크고 강한 가나안 족속들,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이 이렇게 줬어. 가서 거기서 잘 살아. 거기서 나를 섬겨. 그 말만 들으면은 쉽게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들어갔는데 그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보는 것이 지금 달라 보이네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과 보여지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래요. 육신의 것과 옛 성품과 새 성품이 같이 있는데 여전히 옛 성품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노예 근성처럼 자꾸 과거만 본다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자꾸 그렇게 비교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모태 신앙이 나오는 거죠. 이런 모태 신앙, 어머니 뱃속의 모태가 아니라 못한다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가나안 신앙이라고.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반대로 하면, 가나안을 반대로 하면, 가나안 반대로 하면 그렇게 되나요? 가나안, 안 나가, 안 가. 못 가, 힘들어, 어떻게 이런 거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쫓아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과 실제가 다르니까. 그래서 부딪히는 거거든요. 이 두 성품을 이해를 못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그림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전쟁을 수십 차례를 벌였는데, 저는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 34번을 싸웠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성장하면서 육신의 이런 큰 죄들은 어떻게든 물리칠 수는 있을 거예요. 습관들도 고칠 수도 있고, 가치관도 바꿀 수도 있고. 근데 계속해서 뭐가 남아있다고요? 육신의 것들이. 근데 가나안 땅에도 있어요. 그들과 계속 그렇게 싸우기도 하긴 했습니다만은 가나안 족속들이 다 없어졌나요? 여전히 있어요. 이걸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할 때는 남아있는 족속들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가 된다고 그랬어요. 가시는 어때요? 찌르면 아파요. 쫙 피부가 딱 긁히면 얼마나 아픕니까? 따갑고 쓰라리잖아요. 피가 딱 나고. 그런 것처럼 성도들 역시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말씀으로 제대로 살지 못할 때는 이런 육신의 것들로 인해서 시달림을 받는 거예요. 시달림을 받는 겁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본성에 속한 사람의 시커먼 데를 한번 보세요. 눈에 읽어지나요? 지각이 눈 모양을 보세요. 눈이 어떻다는 겁니까?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뱀이 나오니까 뱀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속이는 거고, 원숭이는 교활하다고, 그리고 공작은 교만하다 그러고, 삐뚤어지고 까마귀인가 보죠. 돼지는 욕심, 호랑이는 화를 내고, 그 위에는 무슨 짐승인지 모르겠, 음흉하다, 늑대인가? 자, 여기서 어느 것이 내 마음일까요? 어느 것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자, 오른쪽 그림 보면 눈은 어때요? 이제 지각의 눈이 열려졌어.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 주시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니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는데.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스러운 영적 진리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인해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이런 영광을 모른 채 살고 있어요. 빼앗기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속아 넘어가면서 살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과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13장 14절 읽겠습니다. 13장 14절 시작. 오직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자, 8장 12절 가서 보세요. 자, 이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마세요. 자, 8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가지 성품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갈등에서 벗어나서 승리를 외칠 수 있고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 가난을 마치 이제 정복하며 사는 것처럼 다스리며 사는 것처럼 전쟁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는 거예요. 이제 후에 우리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이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마귀와 우리 주님과 함께 싸워서 다 불옷에 집어넣은 일을 우리가 싸우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고 우리는 거듭난 성품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본성을 이것이 막 활활 타오르면 안 되죠.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의 이런 오른쪽에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